시편 69편 20절입니다. 어제 제가 19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단이 19절까지 끝나고 20절부터 새로 시작하는 문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매일 성경이 18절까지였던 걸 기억을 못하고 그냥 읽기도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을 합니다. 이 19절은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핵심이 아시나이다입니다. 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부분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몰라서 가르쳐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20절을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없다, 찾지 못했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다윗의 상황 중에 두 번째,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도움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절에서 짧게 한 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비방 때문에.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없더라. 이게 이제 다윗의 상황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한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20절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삶, 이것이 세상에 희귀하고 드물고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아주 드문 거죠. 근데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남에게 무슨 도움을 준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런데 내 주변에는 없다. 지금 다윗이 내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2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느냐를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8절까지 그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다윗 주변에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갑자기 돌변해서 배반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의 삶에서 배경으로 하면서 좀 확장해서 그들이라는 이 삼위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 대신에 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21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7마디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 기자가 이 60편, 69편 21절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성취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 이제 군병들이 이렇게 초를 마시게 해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21절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때는 이 말씀이 그랬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긍휼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쓸개를 주는 배고픈데 쓸개를 주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게 초는 목마를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와 약간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과 평안이 올무와 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가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 그러죠. 그들 저들 그러는데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22절로 25절은 심판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26절은 21절과 같이 그들의 못된 행실에 대하여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못된 행실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뭐 쉽게 생각을 해서 다윗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사람들의 배반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은 압살롬의 배반 때냐, 아도나이의 배반 때냐, 뭐 설왕설래를 합니다만은 그런 상태를 다윗은 주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핍박하고 그런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이 말은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26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의 고통이 있다고 치십시다. 우리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같은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자라든지 심각하게 신앙이 잘못돼서 이상한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분별하고 비판하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뭐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슬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치셨다, 하나님께 매맞았다, 뭐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손봐주신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26절은 20절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7, 8절도 이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이 없는 자를 심판해 달라 하는 말씀을 27, 8절에서 계속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앞에 22절로 25절은 뭐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봐달라 하는 그냥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 지옥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베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은 우리도 자주 저지르는 죄잖아요. 아니, 죄가 아니라 이런 걸 죄라고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어려움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의 인생의 상처와 슬픔을 말거리로 삼는 그런 태도, 긍휼이 없는 태도.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 20대 후반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장에서 깜짝 놀랐던 것, 나머지는 뭐 신학적인 내용인데 깜짝 놀랐던 거, 무슨 깊은 의미가 있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죄의 목록 중에 무정무자비도 있더라는 거. 아니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무정무자비 한데 그들이 사형에 해당된다. 즉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우리하고 틀리구나. 우리는 그저 누구를 살인을 한다든지 강도, 강간 무슨 뭐 엄청난 짓을 해야 뭐 하나님의 심판, 뭐 지옥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무정한 것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 여기서 사형이라는 것은 뭐 세상 법정의 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정의 사형이니까 지옥입니다. 사람에게 무정한 것도 이게 엄청난 죄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깨닫고 깜짝 놀랐다고 해서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깨닫는 거고 실행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때 참 놀랐던 마음으로 충격받았던 것이 무정무자비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신 자를 비방하는 것도 그거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쪽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자는 건데, 긍정적인 쪽에서는 무엇을 그럼 해야 하느냐 할 때 이 본문 20절로 28절은 위로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쓸개를 주는, 음식으로 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이게 쓸개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절로 28절은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돼요. 29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오직 나는 하고 나라는 말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들에서 나로 그 타켓이 바뀐 거죠. 특히 22절로 28절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에 대한 태도. 32절로 36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9절로 31절 자신에 대한 태도 이야기를 할 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건 다윗 자신이 전환점이 돼가지고서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29절로 31절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가난과 구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문장 자체는 들었던 것이 아닌데 가난과 구원이라는 두 단어를 떼어서 연결을 시키면 이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거죠. 천국, 구원이니까 가난과 구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다윗이 실제로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는, 왜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가난했죠. 떡을 얻어먹고 뭐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왕이 된 뒤에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가난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럴 때의 가난은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를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가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의미에서 가난하다, 그런 나를 구원으로 높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마음의 가난을 요즘 말로 반대로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반대가. 그러니까 뭘 조금 뭐 돈 좀 있고 무슨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남들 앞에 갑질하는, 그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인 거죠. 아나무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지위가 높아도,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가난을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영적 파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가난의 핵심이 되죠.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렇게 가난한 자를 구원으로 높이면 찬송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함, 신자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이죠. 나는 가난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소, 황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거기서 구원을 맛본 자의 찬송.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그냥 찬송, 노래가 좋아서 하는 찬송 말고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긴다. 헌금하지 말라, 재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다 더라는 이야기죠.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최상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2절로 36절,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위대하시다 높이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곤고한 자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나 이런 다윗이 지은 시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윗의 삶의 간증을 보고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소생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절망 중에서.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다가 희망을 찾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직 다 끝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시편 69편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그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간증이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이 소리라는 것이 신음소리도 되고 기도소리도 되고 다 되는 거죠. 특히 이 32절에서 33절에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주어가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당한 자 이야기를 앞에 했었잖아요. 그들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시한다라고 하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완전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지금 앞의 내용들과 연결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윗도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곤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35, 6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한다.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어디에 포로로 간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우심을 경험하여 그것을 누리는 무리들이죠. 그 무리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뚜렷하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또한 마음이 소생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언행이 또는 언행 심사가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고 죽이고 소생하는 마음을 오히려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자가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위대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는 그런 간증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